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무한 것이에요. 영생이 없이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짤막한 시간 안내에서라도 내가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형수 하나가 죽기 직전에 여러 가지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마지막이라도 한 가지 선이라도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기의 포켓을 뒤져보니까 15,000원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오래된 일이니까 15,000원이면 아주 작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교도소에 들어와 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이제 복도에서 서로가 서성이는 것을 보고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가대원 한 사람에게 제가 내일이면 이 세상을 떠나는데 여기에 조그만 돈이지만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면 그 교도소 교회 건물을 짓고 강대상을 사는 데에 이 돈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설교를 하던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 강대상이 이러이러해서 죄수에 의해 가지고 들여진 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법무부 장관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특별 그런 이제 배려를 해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수로 이제 그야말로 형이 감량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지간히도 먹는 것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시간을 할애하기도 합니다. 물론 삶의 의욕조차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이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지금 생명이 다해진 후에 어떤 생명으로 내가 존재되어지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랑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에를 가게 되었는데 달리 간 게 아니고 아주 친절한 사람 한 분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서 췌장암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병 속에 있는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시간 계획을 세워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병문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집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아니 이렇게 한국에 코로나가 번창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고비를 넘기고 가면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가까운 분들이 저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맨날 방송에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그동안 내가 말하고 살아온 것이
옳지 않으니까 그저 위험할지라도 나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서로 이렇게 농도 섞인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미국에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한 주간 있다가는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서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국가 간의 결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 별건 아니지만 내가 걱정스러워서 코로나에 전염이 돼서 죽을 것 같은 염려에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안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안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생이 33년으로 끝을 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은 다음의 생을 말씀한 거예요. 언제나 사후세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 이 땅에 대해서 어떠하고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 관심이 사실은 이 하늘 세계의 관심보다 더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근본의 뜻을 모르고 그저 우상 종교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당이나 무속 신앙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의 축복, 이 기복에 매이는 것, 이런 형태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나오면 어떻고 조금 못하면 어떠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좀 길면 어떠하고 좀 짧으면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독립운동가이신 이상재 선생께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는데 일본 기자 한 사람이 물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를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을 하고 삶에 대해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선생님께서는 얼마를 살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의 이 이상재 선생님의 답이 뭐였느냐면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호쾌한 대답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적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았다. 그러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은 따지고 보면 장례식만 2번 한 거지 나사로가 뭐 여지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병이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3세에 세상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969세를 산 무두셀라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그 수명을 비교해 볼 때에 그것도 큰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영생이라는 뜻이 있고 죽음과 부활의 뜻을 알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활의 뜻을 알아야 인생을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송나라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관상가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서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는가 관상을 보아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은 재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공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재상이 될 수 없으면 의사는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사라고 하는 게 아주 천한 직업으로 사람들이 별로 여겨지지 않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가가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재상 되기를 원하는 분이 왜 의사 되기를 원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법문공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재상이 되어서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을 구하고 싶은데 불가하다고 하니까 의사가 되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싶소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관상가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 그러니까 피부나 인상을 보고 골상, 골격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신상을 보는데 당신은 색상으로나 골상으로는 도저히 재상이 될 수가 없지만 신상을 보니 재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모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용모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거 알아야 되고, 실제 우리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면 오늘을 살아도 실제는 영생을 살게 되고 영생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너무 귀한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만백성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십자가가 계시인 것처럼 또한 이 부활도 계시적인 사건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서 첫 열매의 테프를 끊으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체는 몇 가지로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식물의 그 생명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벚꽃이나 먹는 것이 요즘에 많이 피고 있는데 이 꽃 피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해요. 저희도 이제 여의도를 많이 다니는데 올해는 이제 통계를 앞뒤다마는 여의도는 벚꽃나무들이 퍽 오래돼 가지고 다 죽은 고목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파리도 어떤 순도 나지 않고 벚꽃부터 피는 거예요. 다 말라빠진 새까만 나무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목련도 그래요. 저의 집은 연립이지만은 이제 사방에 이제 나무가 심겨져 있다 보니까 목련도 탐스러운 게 있는데 우리 사람이 말하는 거야. 여보세요, 저 꽃을 보세요. 저 목련. 정말 나무에서 저렇게 멋있게 꽃이 피어가지고 봄을 알리는데 좀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다 죽었던 그런 마른 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화사한 꽃이 피어나는 이 식물의 생명체의 신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 한 단계 위인 동물계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도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이제 암놈이나 순놈이 이제 서로 짝을 만나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키우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개가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나 이 돼지같이 털털해 보이는 짐승들도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거 보면 그냥 뭐 어떤 때는 12마리 이상 낳는 그 돼지가 어미 젖을 아무 데나 물지 않아요. 꼭 자기 먹는 데만 먹는다고. 새끼 낳아서 눈도 뜨기 전에 어떻게 어미가 어디 있는지 이 본능이겠지만은 쫓아가서 젖을 이제 먹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동물의 세계보다도 한 차원 높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동물적이면서도 영적입니다. 이성이 있고 영이 있고 또 이성이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육체,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인간은 허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적인 생명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될 것을 내가 보여주노라. 부활의 첫 증거로 내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노라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로 보존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영혼 불멸설로 부활을 대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덕적 부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윤회적으로 생각해서 곤충이 다시 회생하는 식으로 사람도 다시 이렇게 회생되어진다고 하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감추거나 부활 후 신앙을 막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막지 못했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인의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평도 하고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부활했다. 너도 부활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그 원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와 연계해 있으면 반드시 그 영광된 심판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사실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염려, 코로나의 염려, 모든 사업적 염려 속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생명 뒤에 이어지는 영생의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장애를, 여러분의 질병의 고통을 감해가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